오늘 제목을 억울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억울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오해하거나 또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진심으로 그 사람 위로해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 상처가 있을 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고 생각 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원망도 터져 나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35편이 바로 그러한 어떤 극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실은 이 기도 내용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시편은 지금 저주 시편이라고, 저주시라고 그래요. 다윗이 자신을 공경하는 원수를 향해서 폭력적으로 보이는 언어를 씁니다. 멸망이 그들 갑자기 덮쳐가지고 망하게 하소서, 이런 약간 당황스러운 느낌을 줘요. 왜냐하면 언어가 너무 복수심에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합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런 끔찍한 기도를 드린다고? 약간 조화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저주의 시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거야. 세 가지를 배워야 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감정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억울한 감정, 이 억울한 사정을 아뢰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가 복수의 권리를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갚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복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게 다 파란색에 다 그런 거예요. 창을 빼가, 창 보소, 하나님 창 빼가지고 나를 쫓는 길을 막으시고. 4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서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절, 그들이 바람이 겨같이 날아가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시고. 6절,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막 쫓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 하는 그들을 8절에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해가지고 멸망 중에 떨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급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 이런 표현은 창을 빼서 나를 쫓아나게 하시고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분노에 차고 화가 차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막 남김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기도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기도예요.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그게 창조하셨으니까. 미움, 분노, 이게 있잖아요. 이게 더러운 감정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갇혀 나가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숨김없이 쏟아내야 돼요. 내 마음의 감정을, 그것이 미움과 분노, 또 더러운 감정이라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감정 이래요. 근데 지금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저 사람은 정말 상종하기 싫어요. 딱 멸망받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의 방식과 복음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의 방식은 분노를 어떻게 하냐? 억눌러요. 억눌러. 아주 안 그렇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로 막 거세게 말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외면적인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복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니까 그 분노와 억울함을 다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모든 어떤 외적인 파괴적인 언어를 하나님께 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뭘 하지 않았냐면 자신의 손으로 칼로 그 직접 복수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뭐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사람 뒤에서 저 사람 나쁘다고 호박씩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복수심, 또 정의를 향한 그 갈망,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이 폭력적인 감정들을 하늘에게 다 숨김없이 쏟아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착한 척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데 위선을 보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런 폭력적 언어를 쓸 수 없지만 하나님께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알길 원하고 그걸 토로하길 원하세요.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해소돼요.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건 막 친구한테 말하잖아요. 해소하기 위해서. 막 여기 말하고 싶어. 너무 답답하니까. 이 억울한 감정을 좀 누가 잘 받아주길 바라잖아요? 그걸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세요. 그 사람도 그 감정을 다 받아줄 수 없어요. 사람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 억울한 감정, 이 복수심에 찬 감정, 이 어두운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분은 다 받아주세요. 정죄 안 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해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기도예요.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초점이 감정적 토로를 뛰어넘어서, 이 폭력적 언어를 뛰어넘어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또 설명해요.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억울해요. 내가 겪는 고통이 굉장히 부당해요. 11절, 불의한 증인들.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고. 나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자꾸 악으로 갚아요, 나를. 나를 굉장히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근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들 잘 되라고, 빨리 치유되려고. 14절,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슬펐는데 어머니가 마치 어머니 곡한같이 그렇게 같이 슬퍼해줬단 말이죠.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지 않으로다. 자기는 정말 잘해줬는데 그들이 아플 때 내 가족처럼 진심으로 기도해줬는데 내가 정말 넘어지자 기쁨을 공격하는 거야.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억울한 사정을 다 얘기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왜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우리 억울한 사정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라고. 보세요. 불의한 증인.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불의한 증인이 많았어요. 그분은 선을 베풀었어요. 병도 고치고 다 해줬는데, 지금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 이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당하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기도 해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지만 그들은 까닭없이 미워했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얘기했지만 친구들이 다 배신했어요. 십자가 상에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어머니가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가장 부당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가장 억울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들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누구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아세요. 팀 켈러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부당한 고통, 특히 사랑하고 선을 베풀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 더 깊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억울한 일이 있거든요. 부당한 일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토로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해소가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100% 알 수 없지만 그게 얼마나 억울해졌는지 그게 느껴져요.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내 삶의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복수의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약속하셨어요.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찬양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들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구하는데 복수의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데 보시니까 지금 찬양해요. 지금 현재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찬양하냐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걸 문제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찬양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의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형편이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리가 안 바뀌었어요. 다윗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수의 권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분명히 뭐 하실 것이다? 해결할 것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요. 자신의 문제를 바라본 걸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남으실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엉망이지만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나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최종적인 하나님 심판을 믿는 거거든요. 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건데 때로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 억울함을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최종적인 법정이거든요. 반드시 진리가 정의가 승리합니다. 근데 이 억울함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분명히 밝혀질 거예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고 모든 부정한 고통을 하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보상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이 유혹을 내려놓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억울함을 당할 때 복수심이 생겨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정직하게 이 분노를 그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상처 준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복수심을 좀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정직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분노의 노예가 되는데 자유케 돼요. 그리고 그 부당한 고통을 당하신, 나를 위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부당한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그분도 그렇게 하셨지. 그때 혼자가 아니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친히 원수를 갚는다 하셨잖아요. 믿어야 돼요. 모든 걸 바로 잡을 거예요. 혹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복수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속해요. 복음은 정의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억울하고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갈망을 성취할 유일한 장소는 우리 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불의를 감당하고 장차 영광주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손에 있다고 얘기해줘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또 이 분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